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우리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22절과 24절 사이에 있는 23절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22절과 24절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라는 삶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새 신분을 가진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것을 말하는 그 중간 사이에 이 23절이 들어감으로써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사람, 다른 말로 새 신분을 가진 자,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가진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는 이런 겉면이 나오는데, 그 겉면의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그 사건이 정말 개인의 사건이 됐을 때 그것을 가진 자처럼 생활하라 라는 말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오직 심령이 계속 새롭게 되어 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이 구조를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이 신분의 변화를 받은 자답게 생활하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신분의 변화를 받은 자처럼.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받은 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답게 생활하라 라는 것을 이제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지금 심령이 새롭게 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표현을 오늘 이 메시지 23절에서 주는 메시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사용되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사용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새롭게 된다라는 단어가 이제 23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새롭게 되다 라는 이 단어는 동사로 사용되는 것은 성경에 딱 이곳에서만 쓰였어요. 그리고 이게 명사로 사용될 때 두 곳 더 사용돼서 총 이 단어의 이제 의미가 3번 정도 사용되는데, 이 새롭게 되다는 사실 단어 자체의 뜻이 다시 새롭게 되다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 갱신하다 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심령이 갱신하다, 다시 새롭게 되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전에 처해 있던 상태나 혹은 조건, 이것이 염두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상태를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네, 갱신한 게 그거잖아요. 다시 회복되다 이런 의미를 그래서 이 단어 가운데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뭔가 그 전에 회복되기 이전 지금 상태와 다른, 그리고 지금 상태가 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같이 다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쓸 때 저번 시간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 헬라어 단어에는 형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입는 것과 벗는 것과 입는 것은 단번에 이뤄진 일이란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이루어지는 일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게 아니고 심령이 계속 새롭게 되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심령이 계속 새롭게 되는 일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계속되는 말임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현재고 계속되어져야 되는 일이다. 성도에게 계속적으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에서 또 이 형태 중에 중요한 것은 수동태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밖에적인 외부적인 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을 이제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되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할 때 너희가 새롭게 만들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새롭게 되다 라는 것이 수동태로 쓰임으로써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이건 신약에서 계속 가르치는 개념입니다. 좀 이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보겠지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신분의 변화를 가진 자에게 계속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이 있을 건데,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예,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또 보아야 될 것이 이 새롭게 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오직 너희가 새롭게 되는데 무엇이 새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선언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번역이 좀 너무 많이 의역됐습니다. 이 단어도. 왜냐하면 심령이라는 단어가 다른 쪽 번역됐을 때 쓴 그런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를 이제 이 한 단어로 번역해 버렸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의 마음의 영,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이 지금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울 통해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희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돼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영이면 영이지 마음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성경에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우리 연구해야 되는데 감사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표현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 찾아보고 이 표현들을 다 분석하고 했을 때 이미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이걸 설명하면 뭐냐? 마음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어떤 그 기능, 그러니까 사람 중심에 사람을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영이라거든요. 영을 그래서 보통 능력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는데 우리 사람이 어떤 것들을 결단하고 어떤 것을 생각해 가지고 끌고 가는 것, 그 기능을 하는 게 사실 영인데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영, 이것이 그것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지금 고장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타락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이 타락했다. 사람이 그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했다고 선언하는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그 죽었다는 의미는 사실 그래서 이 마음의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사람을 진짜 만물의 영작으로 만드셨는데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걸 지금 염두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 위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그 마음의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 거죠. 마음의 기능이 죽어버려서 영의 기능이 죽어버려가지고 그 마음의 영의 기능을 못하게 잘못되게 되는 비극이 들어와서 사람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을 계속 쫓아 살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네, 지금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텅 빈 것을 쫓아서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중심 기능, 그러니까 마음의 영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사람은 마음의 그 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어야 되는데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영은 뭐 하는 것이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뭐 하게 됐습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육신에 장악돼서 살아갔다 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가르쳐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육신을 쫓아 살아갔다. 사람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상태, 이 개념이 지금 담긴 표현입니다. 바울이 23절에서 그냥 오직 너희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했는데 이 표현 안에는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이 개념이 지금 이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로마서에서 풀어서 한번 설명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가보시면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한 개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지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마음의 영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는, 내부를 끌고 가는 그 기능을 하는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육신에 장악해서 육신의 본능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끌려가 버렸다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을 하나님이 죽은 상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이어서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영이 새 생명을 공급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이 창조, 타락 이전의 상태로 창조의 모습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됐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마음이 영이 기능을 하니까 그전엔 육신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는데 이 마음의 기능이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전환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중요한 기준 중, 구원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기업으로 추구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는가, 그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이 거듭날 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것을 가졌다면 너희가 새 신분을 가진 삶으로 살아간다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방향 전환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이 가운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사실은 이게 단회로 일어난 사건 이름을 설명드렸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너희 벗었다라고 하는데 굳이 그 앞에 설명을 해요. 옛사람의 특징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있다. 그 옛사람. 그래 이거예요. 너희 옛사람의 기능은 이미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 기능,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는데 계속해서 너희가 그 옛사람이 살던 방식대로, 그 구습, 그 모습, 그 관습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계속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는 너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거야 라고 말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건 그 성질은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우린 그 의복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시선을 계속 뺏긴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육신의 생각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작용돼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이걸 다른 말로 성화의 삶인데, 성화의 삶의 핵심은요, 새로워진다 이런 표현이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는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막 창조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입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미 주어진 것을 계속 가져온다 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방향 설정이 계속 하나님 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 너희 마음의 영이 계속 새롭게 되짐 받아라.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져야 될 일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구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 안에서 바울이 분명히 대조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운데 계속해서 그 옛사람의 그 흔적이 계속해서 발동되고 있다는 거죠. 옛사람을 뭐 하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해 있는 상태를 우린 염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 말씀에 타락이 들어와서 있는 비극을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6장 말씀 한번 가보시면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사람이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선이신 하나님을 추구할 수가 없다. 그걸 보시고 심판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지금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이걸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몇 절이죠? 우리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런 것은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녹여가지고 지금 이 한 표현 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타락의 비극은, 사람 안에 들어온 죽음이라는 비극은요, 죽음이 사람 가운데 다 장악을 했는데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죽음이란 것이 들어온 비극은 무엇이냐면요, 원래 창조받을 때 사람은 영의 기능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기능을 상실한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을 통해서 그 기능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어떻게 됐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을 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라고 말해요. 그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새 것, 우리 영이 새로워짐으로써 다시 회복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영의 기능,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20절 2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지금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우리가 성도로서 생활한다. 성도는요, 항상 이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요, 성도의 삶의 본질은요, 우리 마음이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성도를 측정 지을 때요, 행동을 가지고 성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라고 했을 때 거듭남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에 분명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가진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이 있다고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유니폼을 갈아입는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유니폼, 겉에 있는 것을 바꾼다고. 우리 겉에 있는 것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거듭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요, 우리 성도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원리는요, 항상 내적에서 일어나서 외부로 표출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외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 외부적인 행동이 변화됐을 때 이게 내 안에서부터 나타났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의지로 바꿨는가. 이 표현을 알지 못한다면요, 우린 하나님의 조명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요? 이런 일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이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타락의 본질을 계속 설명하고, 우리 가운데 이 타락한 사람이 회복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외부에 바뀌어야 될 모습들, 추구해야 될 모습들을 이제 이후에 가르치거든요. 가르치기 전에 다시 한번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추구해야 될 모습들이 있는데 이 추구해야 될 모습들이 내부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외부의 것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안 될 때마다 내부를 살펴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지를,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살피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원리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거듭났을 때, 우리 중생의 은혜가 있을 때요, 사람의 기능과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두뇌에 생각하는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단지 바뀌는 건 우리 마음 중심에 이 영이 새롭게 돼가지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나가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방식, 이걸 성경에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계속 성경에 말하는 방식, 말하는 내용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데, 새롭게 하시는 그 방식,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좀 최대한 간단하게 내용들만 우리가 살펴보면요, 성령님이 성도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의 양심과 마음을 정결케 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무엇을 하시냐? 양심과 마음을 계속 정결케 하세요. 우리 양심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게 만드는데 먼저 그래서 계속 찌르시죠. 우리 히브리서 우리 말씀 몇 개 찾아볼 텐데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세요. 지금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면서 어찌 너희 그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지 못하게 하냐. 죽은 행실이 뭐예요? 옛사람을 벗은 그것으로부터 깨끗하지 못하게 하겠냐는 거죠. 성령님은 뭐하게 하시냐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셔서 죄에서 해방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럼 죄에서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죄책에서 해방하는 그 방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계속해서 성도의 죄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책망하셔서 그 책망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셔서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성령의 죄를 막 책망하시고 양심을 계속 일으키셔가지고 우리의 죄가 느껴지게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됐을 때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적용하게 된다고요. 네.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죄에서 해방된 성도가 그 성도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죄를 죽이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죄를 죽이는 일. 우리 죄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시느냐. 우리 죄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찾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신다. 우리의 심령을 계속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사모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는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부어주세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신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무엇이 부은 바 됨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된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들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근데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나는가라고 또 했을 때는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또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린 이 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시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한 번 더 할까요? 성도의 마음을 성도의 뜻을 네, 성도의 뜻, 성도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성도의 마음에 있는 뜻, 성도의 마음에 있는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그럼으로써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우리의 말씀 하나 더 읽으시면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게 영이 하신다는 것을 저기 선언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21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게 지금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우리를 그 선한 일을 따라 살게 만든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건데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 마음의 뜻을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시키시죠.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죽이시고 그 죄를 죽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의 소망들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소망으로 품게 하시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의지의 갱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의지가 힘을 받게 해서 성령의 은혜로서 성도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화라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옛사람을 벗어졌고 새사람을 입어졌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어진 신분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화는 이미 주어진 신분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화는 우리가 어떤 노력적인 측면을 우리가 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죄를 죽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은혜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울이 말하는 것을 정리하면 이거죠. 너의 신분은 변화됐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 옷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요. 예, 그럼으로써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의의 옷을 이미 입었으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옷이 더럽히지 않아져야 된다. 왜 더럽혀집니까?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것들,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쫓았던 습관이 계속해서 발동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써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조명하시고, 그런 마음이 죄 가운데 발생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속 찾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 일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이 성도의 삶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 우리가 성도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